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누가복음 14장. 어제도 얘기했는데 또 안식일을 해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를 했어요. 가서 떡 드시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안식일에 집에 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주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 2절에 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병 고쳐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보내시고, 자, 니네들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하지 않냐? 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냐? 그거 안식이라고 그래도 그 일을 다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앉았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니네들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청함을 받으면 끝자리에 앉고 남에게 베풀려거든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챙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기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처형도구예요. 예, 아주 로마에서 최악의 처형도구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그렇게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많은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 이 옷을 갖다 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홀딱 뺏겨서 거기다가 그 한 일주일 정도 달아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다 구경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 그런 또 형벌, 아픔, 그런 걸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버리고 따르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네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소금은 좋은 것인데요,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 발에 발 피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지금 너희들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버릴 수 있어. 조심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볼까요? 15장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 다음에 기다리신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모든 청자는요, 누가복음 청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수군덕대요. 뭐라고 수군덕대냐면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격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바리새인하고 저기 누구야 그 율법 교사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성격 참 아니, 아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꼭 한마디 하시죠.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들로 산으로 다 찾으러 갔다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함께 즐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 볼까요? 동전 열드라마크마가 동전 열드라마크마인데요, 한 여인에게 10개 은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온 집을 다 뒤져 찾을 거리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가요, 그렇게 센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정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 있다가 안 보이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을 걸,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한답니다. 야, 나 동전 찾았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야, 니들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단다. 왜 자꾸 이 사람들 정죄하니?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이야기죠. 자, 돼지치는 둘째 아들이요.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여기 돼지 있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금기동물이에요. 이게 다 잃어버리고서 지금 돼지 치다가 쥐염 열매라도 먹고 가려고 그랬다 못 먹으니까 이제 여기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에게로요.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 3개 쳐놨어요. 뭘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도런 탕자 그림에서 요 손은 아버지의 손, 요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두껍고 강한 손, 가냘프고 부드러운 손.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들 보세요. 여기 그냥 맨발에 굳은 살 다 배겨 있지요. 예. 그렇게 힘들게 돌아온 거예요. 이 형의 모습, 시선 보세요. 아,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이러신 거야? 노망난 거야? 뭐야? 뭐 거의 이런 느낌이지요. 네. 기다리신 아버지 한번 볼까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요. 기다리신 아버지예요. 이 비유는. 두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유산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후레자식입니다. 이 나쁜 놈이죠. 아버지 빨리 죽고 그 유산 낮추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산을 들고 아버지가 또 주셨어요. 유산을 들고 나간 아들이 그거 다 탕진했죠. 그리고 나서 돼지치는 일까지 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 아버지 집에는 종들 있는데 걔네들 굶주리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셨고요. 옛날 표현에 상거가 뭔데라고 했어요. 상거가 뭔데. 서로 상자에 거리 걷자. 예, 그래서는 상거가 뭔데 서로 되게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들은 지금 그 부잣집 아들 위풍당당하게 나갔는데 명품차 끌고 나갔는데 맨발로 돌아왔어요. 누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역시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는 그 아버지가 반지 빼주죠, 옷 입혀주죠, 종들에게 그 잔치하자 그러죠. 큰 잔치 소리에 반응한 형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까 이 그림, 이 시선 보십시오. 짜증나 죽겠네. 거의 이 표현이죠. 아버지, 나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이 둘째 아들 이제 돌아왔지 않니? 죽었다가 살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큰아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풀리지 않았죠. 큰아들도 어떻게 보면 탕자예요. 큰아들도 회개하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못한 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싫어하고 우린 떠났다.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왔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죠. 질투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형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하나님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15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명절 다 보내고 있는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16장, 17장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